첫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받아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뭐 학교에서 그냥 강의만 하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으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그 말씀 부탁 받은 다음에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이제 선정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하면 되죠? 그죠? 예. 30분이 지나면은 우리 뒤에 한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끝내려는 걸 알고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옆 사람 보기 하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해보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가죠. 예. 이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평안,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 미드바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제 설교 끝나쯤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이제 감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때로는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려고 경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광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를 비롯해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광야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드바르 이제 벌써 나왔네요. 광야 하면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 단어는 따바르라는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건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바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온 것이 이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음성을 듣죠. 또 깨달음을 듣습니다. 그죠? 네,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교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하면 어떤 그런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것,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저 여러분에게 또 이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광야 훈련을 허락하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깨달으라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그런 때는 혹독한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몇 사람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럼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다윗도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안락한 그런 왕궁 생활이 아니었어요. 광야 같은 곳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훌륭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디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가 반모섬에서 고독과 애로움의 광야 훈련을 하죠. 하나의 사로 쓰기 전에, 쓰임 받기 전에 그냥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 자체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뭐 교회라고 해서 광야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통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춘기의 광야,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광야, 뭐 등등의 여러 광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는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듣는 때다. 라고 여기고 우리는 깊이 주를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본문 읽어주신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9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암흑시대 속에서 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속 역사를 관철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동성을 조명해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엘리야는 광야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 얘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엘리야를 소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럽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야의 이력서는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전부예요. 디셉이라는 이 작은, 오늘날 말 작은 산간 마을에 조그만, 어떻게 보면 지도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조그만 산간 마을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에서 엘리야가. 그래서 이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으로 성경에 딱 6번밖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하고 28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가시면 3절과 8절, 그리고 열왕기하 9장 6절 말씀, 30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디셉이라는 말은 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어두울수록 무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키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의 목동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인 이 아합 시대에 여호와 신앙의 증거자 엘리야가 디셉에서 배출된 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물론 뭐 학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경력도 문벌도 필요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야중에 후에 붙여진 호칭은 너무너무나 화려하게 바뀝니다. 성경은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장 위대한 호칭을 붙여줘요. 나중에는 뭐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굉장하죠. 한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서 태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호칭을 받게 된다.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뭔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 이름에 그 답이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자, 엘은 하나님이에요. 리는 히브리어로 마의, 나의, 야외. 야외 is my God. 야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단어,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도 알겠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때는 아세라 목상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도 엘리야만큼은 뭐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 is my God이라는 것을 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 고백들을 자꾸 하세요. 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부모님도 그 부모의 신앙도 대단함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영적 어두움에 빠졌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야로 지어주었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조건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섬기시는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1절 중간에 보시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의 표현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에 아마드의 1차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스탠드예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액션을 취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앉아있다 그런 의미 아니고 서있다, 스탠드, 아마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행동을 취할 자세. 누가? 엘리야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불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다음 장에 19장에 가시면요, 19장 가시면 10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 열심히 특심이오니, 개역개정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특별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섬기는 그 열심히, 열정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영어에 I haven't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God Almighty.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특별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죠? 아멘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겠죠. 그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순수한 열정, 그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살아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든 거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선포하죠?
3년 반 동안의 흉년을 선포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자상하게 돌봐주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어디에 숨으라고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상하게 알려주시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4절 말씀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하면서 거기서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만 분명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누가 뭐라 하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어떻게 먹여주신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신다고. 뭘요? 떡과 고기. 아침 저녁으로. 이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 다 흉년인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까마귀가 가서 이 왕궁에 가서 훔쳐오지 않았는가 해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아무튼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자기의 사람들을 광야에서도 돌봐주시고 그 뚜렷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복되게 훈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이상한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를 어떤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오늘날 말하면 그 비둘기 같은 그런 새를 통해서 뭐 노아처럼 먹여줄 것이지 왜 하필이면 까마귀예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 하필 까마귀냐고요. 많고 많은 새들이 있는데 왜 까마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 민족도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어렸을 때 보면은 아침에 까마귀 까까 구르면 어른들이 오늘 진짜 재수없네 없겠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쵸? 까마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이후로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그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케 하려는 거예요. 너 자신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내가 하는 하나님만 의존케 하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 많이 하셨죠?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빚을 꿀 수 있고 말 때문에 상처 줄 수 있고 등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배신하는 게 많습니다. 1546년 2월 17일 날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하면서 딱 6마디를 남겼어요. 앞에 3마디는 독일어로 남기고 뒤에 3마디는 라틴어로 남겼습니다. 앞에 3마디가 뭐냐면 Dear Battler 이 독일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We are beggar. 한국어로 말하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뒤에 3마디는 Hoc est verum 라틴어인데 굳이 이걸 다시 독일어 번역하면은
Das ist 바로 heart. 그것은 사실이다. It's true.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는 거지래요. 그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루터의 영성을 얘기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지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삼위 하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케 하는,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뭐 했겠어요?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뭐 했겠어요? 혼자 뭐 했겠어요?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영성 훈련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뭐 게임 했겠어요? 혼자서? 게임을 대상도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는데 때로는 어려움, 고독도, 외로움도 가끔 느끼죠. 삶의 공고함도 느낄 때가 있죠. 저도 느꼈어요.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 주신 하나의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여러분을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필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복된 훈련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할 때, 때론 관계가 끊어질 때에, 그때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이 등불교회죠. 산이 등불교회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분들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건강케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또 하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 등등, 그렇죠. 본문의 엘리야는 광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뭘 시키려고? 엘리야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한꺼번에 양식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죠? 한꺼번에 떡과 고기를, 야 엘리야 이거 한 달치다, 그렇게 그런 얘기 없어요. 아침에 저녁에 일용할 양식만 받게 됩니다. 그죠? 엘리야는 황혼이 기울어져 갈 때까지 기다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온종일 기다려 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다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을 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리죠. 요셉은 수십 년 동안 그 감옥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인내 훈련을 받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을 받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없는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맷돌 아시나? 맷돌은 돌릴수록 곱게 갈아집니다. 그죠? 저도 돌려봤어요, 어렸을 때.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큰 믿음의 삶을, 아직까지 손 안 들으신 거 보니까 30분 안 된 것 같은데 더 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위기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갖다 주니까 아이 뭐 오늘도 오겠지 뭐 의뢰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타성에 들 수 있어요. 인생은 뭐 의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니까 하면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시냇물을 말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God's Providenc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뉘앙스가 시내가 마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내가 말랐네. 동네 또 다른 어디로 가야겠다. 샘 있는 곳에 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내가 마른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다음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더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 밖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거 뭐죠? 그것은 이방 땅 혼자 사는 여인, 가나안 여인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이곳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120km 거리로, 120km. 멀어도 부잣집이라면 괜찮겠는데 가난한 여인, 그것도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가서 신세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 과부의 집에 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chosen people이에요. 선민.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존심을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다. chosen people, 선민은 그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정말 진정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아웅당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훈련은 하나의 복된 훈련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호주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라고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훈련을 통과한 엘리야를 통한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히 임했는지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결과.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뀌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로 바뀝니다.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당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 산이 등불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광야 훈련을 시키실 때 엘 미드바르, 번역하면 광야의 하나님, 광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셔서 더 축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